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십자가로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도할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벌써 2020년도도 한 주를 남겨놓고 끝나갑니다. 2020년도 초에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이 2020년이라는 숫자 자체가 너무나도 미래적이고 너무나도 이게 적응이 안 돼서 제가 좀 그렇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엊그제 같은데 그 말 한 지가 벌써 한 해가 이렇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감사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나눌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이 분명히 있었고 저의 삶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어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도 연초처럼 고백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입니다. 내년을 시작하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점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돌아보고 기억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좀 더 우선이 되고 좀 더 본질적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작 덮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자칫하면 연말에 이 분주하고 들뜨고 우왕좌왕되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땅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과연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쇼핑이 몰려있는 이 연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을 진실되게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어요. 항상 언제나 이 말씀을 들어도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요.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했어요. 저 여러분 모두가 나름 바쁘게 열심히 치열하게 분주하게 한 해를 달려오면서 우리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모른 채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서서히 우리 안에서 메말라가고 식어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 현상을 겪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에 살면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한 해를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멀쩡할 수 있습니까?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은 이렇게 여전히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선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지만 정작 복음을 대하는 나의 마음 상태는 얼마든지 흐트러지면서 식상해가면서 메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매주 복음을 전하는 저 같은 목사로 시간이 흐르면서요,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가 힘들어져요. 은혜가 소멸됨을 느낍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그래서 내일이 힘들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의기의식을 느끼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서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간절함을 회복시키시고 애통함을 주시고 가난한 심령을 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좀 제발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정말 합니다, 저는.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이 오더라고요. 뭐 몇 달 뒤에 오지 않고요. 그날 오거나 2, 3일 내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 산상수에 나온 이 내용을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나 이 응답이 주어질 때 그 상황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좀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아요. 왜냐? 제 마음이 다시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애통함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를 치시죠.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제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은 좀 힘들어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전에는 못 느꼈던 감동이 다시 한번 내 심령에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이 더 되기 시작하고, 기도가 뚫어지고 탄식도 나오고 무릎이 꿇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간절해지고 엄숙해지는 이 마음 상태가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이게 바로 나의 영적인 고향이지. 아,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이 이런 마음 상태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이런 마음 상태에 머무는 거구나. 내가 이 마음을 잊지 않도록 정말 싸우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신 차려서 지키자. 이 마음을 지키자. 이런 다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시간이 또 흘러요.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다시 겪어요. 그러면 또 금세 그 은혜 심령들이 굳어져 가고 식어가고, 그러면 다시 저는 또 어김없이 기도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일들을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치르고 있는 전쟁의 핵심은요, 늘 제 마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음이에요. 제 심령이 황폐하고 메말라가지 않도록 마음을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일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주님이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를 주셨고, 어떤 결과들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일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만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독교 신앙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뭘 요구해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느냐? 분명히 나타나는 성과에 주목하고 따집니다. 그러나 내면의 동기라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삶의 과정에 대해서는요, 별로 중요하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기대하십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사람의 동기를 살펴보시고요, 삶의 은밀한 과정을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영광을 따지시고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바로 오늘이라는 현재 시간에 우리의 동기와 마음 상태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바로 현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중요한 것은 현재예요. 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피기 원하는 구체적인 부분은요, 복음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예요. 여러분의 상태를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연초와 비교했을 때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마음의 온도가 더 뜨거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거나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고질적인 영적인 병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믿기는 하지만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서서히 잃어가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면서 괜찮게 여기는 교회 안의 풍조예요.
그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려도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질 않아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뜨겁게 찬양하지 못하고 눈물 흘리고 감사 고백이 줄어드는 그 목격을 교회 안에서 봐도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 신앙의 열수가 차면 당연히 그런 거라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식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역동성을 잃게 되고 인간적인 전통과 형식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식어져 가고 마음의 관리가 안 되면 여러분 결국 어떤 증상이 또 함께 따라오느냐, 바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에 대해서 감각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교만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의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판단하는 영적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성령이 아닌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남을 향한 판단과 의심과 오해와 왜곡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마음이 굳어지면서 은혜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한다 해도 어떻게 될까요? 깊이 들어가지가 않고 형식적으로 맴돌게 돼요. 마음을 찌는 애통한 기도가 멈춰지게 됩니다. 참된 회개의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셔서 그 마음 빨리 회복하셔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굳건히 설 때만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영적인 번민과 갈등과 문제들이 비로소 해결돼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죽어질 때 다 통과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며 씨름했을 때 이 가늠한 여인에 관한 말씀으로 인도받게 됐어요. 자, 핵심을 말씀드리면 가늠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은요, 누구보다도, 아마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창피와 수치와 모욕을 당한 여자였습니다. 여자로서 가늠하다 붙잡혔는데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러웠겠어요. 얼굴이 막 붉어지고 두려움도 느끼고 아마 정신을 못 차렸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만큼 죄사함에 대한 생생한 감격과 감사를 누린 사람도 흔치 않았을 거예요. 정말 그대로 놔두면 돌로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정말 영화에서 나올 법한 기적처럼 대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용서를 예수님께 받았고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의 심령에는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누려보지 못한 용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극적인 상황에서 건진받은 만큼 넘치는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점이 맞춰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을 듯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단순히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조명받게 됐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만약 이 본질적인 부분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은 그 마음을 더욱더 회복할 때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십자가로 더 가까이라고 지은 거예요. 늘 듣는 십자가고 복음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찬양 무엇을 부를까 함께 또 기도할 때 또 신기하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을 좀 미리 주셨어요. 우리 이 말씀은 목요일 정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이 제 귓가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감동은 반드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사실상 우리 모두죠. 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과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의 메시지가 꼭 필요한 분이 계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살아보니까요, 언제가 가장 힘드냐면요, 속에서 열정은 사그러들고 메말라가는데 사역은 그래도 꾸역꾸역 해나갈 때예요. 사역자라면 아마 이런 시즌을 다 겪게 될 겁니다. 항상 어떻게 좋겠어요. 싫어도 어려워도 해야죠.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솔직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가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식고 영혼들에 대한 사랑도 뭔가 어려워질 때, 사역은 막 꾸역꾸역 해나갈 때, 여러분 이것이 마치 고문과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반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한 감사와 열정이 여러분 안에 없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사람들 섬기고 봉사하는 게 얼마나 뻑뻑하고 메마르고 힘겹습니까? 정말 영혼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만 교회 나온 사람이라면 모르겠어요.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영혼 없이 뭐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진리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좀 겸손함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가늠한 여인만이 죄인이 아니다. 돌로 치렸던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심판의 대상이자 죄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지옥에서 썩을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인이에요. 천국에 갈 자격이 0.1%도 없는 정말 그런 악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만해질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말씀을 볼게요. 4,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치려 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돌로 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너희들 절대로 제자를 돌로 치는 그런 악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지 않으세요. 왜냐? 율법에 진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의로운 자가 있느냐? 죄가 정말 하나도 없는 의로운 자가 있느냐? 그러면 돌로 칠지어다.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나니 사람은 하나같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주인공이시자 율법의 근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사람은 사실상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왜? 다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누가 누구를 지금 정죄하며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시는 거예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생뚱맞은 행동을 갑자기 2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행동이죠?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땅에 앉으셔서 뭔가를 끄적거리고 계세요.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해봤습니다. 많은 추측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서에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지금 이 말씀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가 어디에 기록된다고 합니까? 바로 땅 위에 있는 흙에 기록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그 죄가 기록이 되오리니. 즉 죄라는 것이 흙에 기록된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단순히 비유적인 말씀인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인지는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실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바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요, 죄가 흙에 기록된다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흙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 있어요. 그리고 흙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재료입니다.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흙은 땅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재료로서 사람 혹은 육신에 관한 속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원래 인간은 죽지 않는 몸으로 창조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이 사망 때문에 사람의 육신이 죽게 되면 썩어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뭐예요? 이 땅이나 흙이라는 단어는요, 사람과 관련이 있고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흙 위에 무언가를 쓰신 행위에는 아마도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과연 있느냐? 모든 사람들의 죄가 흙에 기록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악인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칠지어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귀에 들리는 육성으로 그들이 죄인임을 선포하셨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몸을 굽히시고 흙 위에 무언가를 쓰시는 행동을 통해서도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더블 컨펌을 주신 겁니다. 육성을 통해서도 행동을 통해서도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선포하셨어요. 자,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이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그 모든 자들이 하나같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할 말을 잃었고 손에 꽉 움켜쥐었던 돌들을 다 내려놓고 현장에서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동일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찔림과 겸손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아무런 말도, 그 어떤 말도 핑계댈 수 없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따라서 혹시라도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나도 모르게 정죄하며 판단하고 미워하면서 풀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풀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 내가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용서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우리 올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지금 서 있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보면, 즉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가 깨달아진대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과 같기 때문에, 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밤낮 매일같이 매주 이 성경 말씀을 보잖아요.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묵상하고 대면하면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정상입니까? 바로 나의 죄를 발견하기 시작하게 되고 나의 양심이 매일같이 찔리게 돼요. 그러면 수순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타인의 죄가 아니라 내 자신의 죄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수순이에요. 남의 죄보다 내 죄가 훨씬 더 크게 느껴져서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 따지고 묻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 혈기가 갑자기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겸손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 눈에서 대들보가 발견되기 시작하고 상대의 허물은 티문처럼 보이게 돼요. 상대방이 대단해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레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설사 시험에 잠깐 들었다 해도 곧 돌파합니다. 왜냐?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죽고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중심에 서서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올바른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 행함은 어디서 나오냐?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신앙생활의 변화와 돌파와 성장도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바로 성령의 검에 의해서 우리의 양심이 찔리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찔림에 겸손히 회개하여 순복할 때 신앙의 회복과 돌파와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더욱더 강력하게 찔러주시고 간섭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 역대 부흥 역사를 다 살피고 뒤져도 사람들의 인생의 깨어짐과 변화와 돌파 부흥은요, 성령의 찔림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어떤 막연한 은사 체험, 치유, 축사, 이것으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슬슬 정리해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율법의 기능과 복음의 은혜, 이 두 가지 모두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만이 죄인이 아니라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 너희 모두가 율법 아래 죄인이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이 할 말을 읽고 침묵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고요하고 적막함이 흐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요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에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폭로하시고 드러내신 후에는 무엇을 하세요? 놀라운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죄를 드러내기만 하시지 않으시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놀라운 은사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이 귀한 선물을 받은 대단히 축복받은 럭키한 자들이에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에게 없던 힘이 나야 정상입니다, 사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용서만이 복음의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마지막 말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여기서 나오는 다시는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메케티라고 하는데 의미는 말 그대로 더 이상은, 반복해서, 다시는,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는 너가 반복해서 더 이상 다시는 죄를 짓지 말며 살아라. 가늠한 여인을 보내시기 이전에 이 단단한 경고를 주시고 보내셨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설교 때 나눴지만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관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요소라도 등한시되고 선포되지 않으면 복음이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하고 치우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실 때도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 중간에 있는 절제에 대해서 제가 나누시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가운데 있는 절제에 관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가 용서받고 거듭났으니 이제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2020년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 해를 쭉 돌아보실 때 여러분 정말 좁고 협착한 길을 달려오셨습니까? 정말 저와 치열하게 싸우시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까? 아니면 대충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셨나요?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해결책이 뭘까요?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 좋아하고 사랑했던 죄를 과감히 끊고 뒤돌아보지 않고 이제는 내가 단 하루도 거룩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걸어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았던 이 거룩한 길, 이 좁은 길을 어떻게 가능하게 걸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교회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와서 섬기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속사람의 변화에서부터 삶 전체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진짜로 가능해요? 여러분, 그 답은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외에 답이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일이 저절로 돼요? 아니에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은 보나마나 육신의 삶을 살아버리게 됩니다. 교회만 나오게 되지 좁은 길은 못 걸어요. 일주일 내내 기도 없이, 말씀 묵상 없이, 주님과 교제 없이 어떻게 영적으로 충만하며 승리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요, 잔디를 여러분 한 3-4달만 깎지 말아보세요. 한 5달, 6달, 1년 놔둬보세요. 어떻게 돼요? 잡초들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잡초인지 잔디인지 뒤죽박죽 돼서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망쳐지는 겁니다. 관리 안 하면, 내버려두면 저절로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성관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영성관리 안 하고 마음 지키지 않고 내버려두면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끔찍한 악한 본성이 24시간 우리가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를 가까이 날마다 붙잡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부르짖지 않는데
어떻게 저절로 거룩한 열매가 맺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없이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누구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오늘날 많은 현대교회들이 이 부분을 너무나도 등한시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2020년도 한 해를 여러분 마무리하시기 전에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점검돼야 되고 회복돼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나눴습니다. 핵심은 내가 현재 얼마나 십자가에 가까이 머물러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가늠한 여인은요, 끔찍한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누구보다도 십자가에 가깝게 다가간 사람일 거예요. 어쩌면 그 10년의 가난함과 애통함에 있어서는 여기 있는 저보다도,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수년째, 수십 년째 하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열정과 감격과 감사가 정말 충만합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살펴보는 2020년도 연말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할 말 없는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축복받은 자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더 가까이 나아가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이 연말에 다른 것에 마음 신경 빼앗기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그 불붙는 감격과 사랑을 한번 회복하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